우리 어르신들 기적을 믿으세요? 네, 기적은 믿는 거죠. 네. 현대 과학은 기적을 전부 다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세상에는 아무리 연구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 과학적의 모든 사실들을 뛰어넘는 것,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하셨지만 구약에도 맨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적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그냥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바로 오늘 갈릴레아 카나에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그럼 오늘 기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 오늘 복음 끝에는 이 기적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 시점은 잔치집에 뭐가?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이 표현은요, 당시 유다의 문화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냥 단순히 뭐 잡채가 떨어진 건지, 아이고야 전이 똑 떨어졌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잔치가 쫑났다, 끝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학적으로는요, 하느님과 백성들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옛 계약이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곧 결핍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결핍을 나타내는 숫자 6입니다. 6. 그래서 오늘 6개의 빈 항아리, 가뜩이나 결핍인데 그 항아리마저 비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 딱 닥치면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엄청나게 기대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생겨요.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무력감을 느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계를 맞이하는 존재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문제는요,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해야 되는데 또 그걸 못해.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물어보면 문제가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골마 터질 듯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지만 아주 깊은 곳에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바닥난 인생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저부터가 그래요. 다 그래요. 자, 이럴 때요, 오늘 복음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채워졌어요. 이 모자름과 채워짐의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성모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 돋보이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성모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누굴 찾아갔어요? 아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성모님은 다 초대받은 손님들이잖아요. 아니, 손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아직 저는 때가 오질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가 드러내 보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머니, 제가 기적을 하려고 잔치에 참석한 줄 아십니까? 마치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의 청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신다. 자, 포도주의 부족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성모님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처음 간 것도 성모님이에요. 문제 해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를 발견한 것도 어머니,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발견한 것도 어머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아들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요,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참 간단해 보이죠? 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네. 대부분 문제가 터지면 이걸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요. 거기서 헤매요. 길을 잃어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였는지, 내가 갑자기 큰 병이 덜컥 걸렸는데 누가 먼저 생각나는지.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동분서주 막 바쁘긴 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에 또 부딪히고 또 절망하고 또 실수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반대로요, 어떨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뒤섞여 버려가지고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께 맡기면 안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지 할 일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때가 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지점에 도달했어. 그러면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에서는 조금 아까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는가라는 주제로 카리타스 실천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1박 2일 동안 모임을 가졌어요.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의 문제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결국 소통의 문제고요. 내 안에서 복닥거리는 나와의 문제도 소통의 문제고요. 특히 하느님과의 소통, 뭐죠? 기도 문제. 오늘 제2독서처럼 우리들에게는 다 각각 고유한 은사들을 맡겨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각각의 은사들이 다 주어졌는데, 결국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것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내 부족한 한계 안에서 안타깝게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를 내어놓고 나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카리타스는 그래서 내가 혼자 착한 일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조금씩 내어놓고 소공동체가 연대해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해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변화예요. 기도를 했더니 물이 많아졌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는데 더 건강해졌어. 내가 돈이 있는데 더 부자가 됐어.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걸 변질이라고 하고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 그것을 변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변화.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게 변화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서로가 소통하고 하느님과 소통함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무조건 폭력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도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얘들아, 이거는 내 피야, 이거는 내 생명이야, 이건 내 삶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 살려주세요. 결핍을 상징하는 숫자인 6, 그게 그나마 비어있어. 텅텅 비어버린 결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7번째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입니다. 콸콸콸 넘치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기적을 청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사오니 당신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고 내 눈과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방식을 바꾸고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